자, 한번 따라 합시다.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요즘에 계속 24 기도하고 있거든요. 24 기도하면서 주로 하는 기도가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따라한 것처럼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또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을 주옵소서. 우리 조한복음교회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엘리트가 되게 하옵소서.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도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응답받을 수 있도록요, 우리가 말씀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모든 것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옵소서.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거 없습니다. 저는요, 24 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간단 명료해지고 단순해지는지 몰라요. 그냥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이면 다 끝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을 가장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2021년도죠. 2021년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기간 동안에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나 이제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라니까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고난주간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남은 고난에 우리 자신도 참여하기도 하고요. 또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은혜로 나누는 시간들을 지금까지 보내왔지요. 그러나 이번 주간에는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의 본질을 찾아 누리는 그리스도의 참된 고난의 의미와 부활의 은혜를 나누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뭐냐? 원래는 우리가 12절서부터 24절까지 읽어야 되는데요. 앞에 12절서부터 18절까지는 바울이 이 고린도에 오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변경되어짐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그 진실성과 그리고 또 이 계획된 일들이 변경되어진 이유를 구구절절히 지금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죠.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정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이 진실성을 알아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무엇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변명 아닌 변명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이 진실함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느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아직까지도 바울을 신뢰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믿지 아니하고 바울을 대적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혹 이들로 말미암아 바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이 잘못 전달되어지거나 오해를 입게 될까 봐 지금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 읽었던 13절에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자, 이 시대에는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이 바로 바울이 기록한 서신이거든요. 고린도 전서, 가운데 성경이 한 권 더 있었습니다. 비록 도둑 맞았지만. 그리고 난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래서 고린도서뿐만 아니라 빌립보서,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이 모든 내용이 바울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이런 서신들을 우리가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를 사실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고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게 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양육을 받아서 혹은 사명자로 중직자로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냐, 오직 나는 복음만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그렇죠. 14절에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다시 말해서 대충 알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을 잘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의 날은 언제입니까? 주님 재림하시는 그 날에, 마지막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리니, 이 말은 우리가 너희를 믿고 너희도 우리를 믿고 서로 신뢰하는 관계가 되어졌을 때에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15절에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렇죠. 원래 바울이 세웠던 계획은 에베소에서 출발하여 고린도에 들렀다가 마게도냐에서 잠깐 일을 보고 다시 고린도에 돌아와서 고린도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원래 목적이었거든요. 그러나 바울의 계획이 변경이 되어졌습니다. 에베소에 머물러 있다가 고린도에 갔다가 마게도냐에 갔다가 고린도에 오래 머물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변경이 되어졌던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또 이야기합니다.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을 또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나, 이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자, 17절에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그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냥 내 개인의 생각대로 경솔하게 이 계획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이 말은 인본주의를 썼겠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이 계획을 세웠겠느냐, 그 말이죠. 자,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시다는 말은 믿을만하다, 그런 의미, 신실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어떤 이 변명 아닌 변명과 이러한 설명들이, 그리고 또 그동안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19절이지요.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요, 20절에 보니까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랬습니다. 자, 무슨 이야기죠? 모든 것에,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목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를 모신 자가 맞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세상에서 여러분은 교회의 본질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그 중에 첫 번째가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의 본이 되셨다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20절을 읽었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되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다가 바울이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은사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이 은사는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갈등을 만날 수 있고, 문제도 만날 수 있고, 그렇죠. 사건을 만날 수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조금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사를 가셨는데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 자기가 집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가방이 하나 있더래요. 그래서 그 가방을 누가 버리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 가방을 그냥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그 가방을 잡고 내려와서 1층에서 수거함 있잖아요. 수거함에다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거밖에 한 거 없는 거예요. 근데 경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왜? 누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그 가방에 돈이 있었다. 근데 이제 경찰이 이제 와가지고 보니까 그 가방을 찾은 거예요. 가방을 찾았는데 보니까 가방에 돈만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돈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CCTV를 이제 확인해 보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가방을 갖다가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그 가방을 이제 들고 옮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점유물 이탈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그냥 이제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가방을 그냥 이렇게 헌옷수거함 위에 올려놨던 그것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전화가 와서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게 이제, 불순한 이 의도로 이제 이 편취한 것처럼 이제 이게 도둑질로 이제 오해를 받게 되어진 거예요. 그 이제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순간 전화 받고, 저는 항상 그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시간 지나버리면요, 잊어버려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받고 알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그때 바로 기도합니다, 그냥. 예. 그럼 뭐라고 기도했냐? 하나님, 이 우리 권사님이 당한 이 사건, 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셔서 이 문제 속에 간섭하여 주옵시고 이 문제를 사실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1시간도 안 지났습니다. 다시 전화 온 거 있죠. 목사님 해결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됐냐? 이 경찰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러면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권사님이 그 가방을 만지기 전에 다른 사람이 그 가방에서 돈을 빼갖고 간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사님은 문제가 없는 거지. 왜? 돈을 빼간 사람이 있다는 게 영상으로 확인이 되어진 거니까. 그래서 해결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권사님 보고 그랬거든요. 권사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이렇게 누리면 됩니다. 우리가 문제 왔을 때 당황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 왔을 때 그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본이 되면 된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누려야 될지 사실은 누군가가 이렇게 세밀하게 적용해서까지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누려야 될지 잘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당한 문제가 있다면요, 예를 들어서 자녀 문제다 혹은 건강 문제다, 하나님 이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문제 속에 관여하여 주시고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말을 해요. 목사님, 같이 캠프를 나갔는데 자기들도 기도 제목 포럼하고 저도 기도 제목 포럼하고 현장 나갔다가 돌아와서 보니까 응답받은 내용을 포럼하는데 자기들은 전혀 응답받은 게 없는데 저는 돌아와서 포럼하는데 말씀 성취되어진 걸 포럼을 하거든요. 기도 응답받은 걸 포럼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사님들이 저한테 뭐라면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들 말씀을 어떻게 붙잡으세요?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저는요 말씀을 붙잡는 걸 잘 몰라가지고 말씀이 주일날 이렇게 요약된 정리본이 딱 올라오잖아요. 그럼 이걸 갖다가 토시 하나 안 붙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운대요 그냥.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대단하시네요. 저는 머리가 나빠서 그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매주 그걸 갖다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울 수가 있습니까? 대단합니다.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세요? 집사님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려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기도 제목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전도 나갈 때 기도 제목 어떻게 붙잡으면 됩니까? 하나님 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가운데 생명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생명 받아야 될 사람을 내게 붙여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냥 이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도 응답 받는다니까요. 제목만 붙잡고 기도해도.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들께 그래 말씀드렸더니요. 이분이요. 그제서야 이제 도 터지는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주간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내게 주옵소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이 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이 일이, 이 산업이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산업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렇죠? 간단하잖아요. 이 기도 제목을 왜 이렇게 못 잡습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이렇게 붙잡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자녀가 교회의 본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우리 후손이 교회의 본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이 교회의 본질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죠?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졌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라. 그렇죠?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들어볼까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심지어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누구로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할렐루야. 성취되어졌잖아요. 심지어 다윗의 가문에서 약속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잖아요. 시온으로부터 온 구원자, 구약에 예언되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심지어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의의 선물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어졌느니라. 우리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요,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 될 줄 믿습니다. 혹여나 경제 문제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경제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거예요. 건강 문제 앓고 있는 분 계십니까? 이 건강 문제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모든 것 속에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셔드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 없는데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뭐냐? 그러므로 오늘 계속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예와 아멘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는 약속의 성취라는 면에서 하나님의 아멘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가 아멘하여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또한 그리스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의 신자의 아멘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멘이 되는 거라니까요. 조금 어이로운 표현인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의 완전한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요, 목회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요, 우리 교회가요, 목회자와 우리 성도님들이요, 원내스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연결해서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비밀을 누리면 모든 저주, 재앙, 흑암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 주간에도 말씀드렸지요. 저는요, 눈만 뜨면 그리스도나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선지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제사장.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왕. 할렐루야. 선지자, 제사장, 왕.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 저주, 재앙, 사단의 세계 완전히 결박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그렇죠.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승리가 되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고백을요,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기도하다가 기도가 멈추면 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가 생각나면 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 24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지요? 미리 응답. 맞습니까? 5가지 미리 응답이요,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이 기도 24 계속 하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 있죠.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그러면 기도 24 계속 하면 이 말씀이 증지가 돼요. 어디에서? 기도 속에서. 그럼 굉장히 단순해지고 간단해져요. 그러면요, 그거 놓고 또 계속 24 하잖아요. 그러면요, 굉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뭐 자꾸 복잡하게 생각하면 할수록요, 자꾸 손해입니다. 그러나 복잡할 필요 없이요, 내가 24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요, 기도 24, 말씀 24, 전도 24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는요,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24 하시면서요, 여러분이요, 영적 서밋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지면 제자와 교회와는 자동으로 되게 되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신이 먼저 이 축복을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려라. 첫 번째는 뭐냐?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려라. 두 번째는 뭐냐?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22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드려서 기름을 부었다는 말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성령 충만. 맞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성령 충만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왕, 선지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왕, 선지자, 제사장을 하나로 묶어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 여기 첫 번째 보니까요.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믿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왕같은, 그래서 우리가 왕이다 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왕같은 선지자,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왜? 이 복음을 이 땅에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세우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축복입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또 구별되게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은 거룩한 자요. 여러분 세상에 있지만 여러분은 구별된 자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 두 번째 있는 것처럼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거룩하며 구별된 자들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영생의 축복을 가진 자들이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사명을 받은 자들이요. 할렐루야. 237 치유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와 있는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명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소명에 의해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받은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 주시기 위한 직분이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함께하기 위한 직분입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목사님 나는 부족해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감히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겠다 하면요, 절대 목사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왜? 그건 불신앙입니다. 그건 불순종입니다. 물론 내 자신을 알아서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왕에게 가며,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말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맡기겠다고 하시는 데는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이유는 하나님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직분은 우리가 아멘 하고 받으면 됩니다. 예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말씀 주시면 무조건 예, 무조건 아멘. 우리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을 바울이 굉장히 잘 기록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예, 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멋있는 말입니다. 저는 이 말에 아멘 합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요, 기름 부음이란 말은 무슨 이야기냐. 모든 성도들이 받는 성령으로 보는 것이 옳다 그랬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성령 충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영접한 자 속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맞습니까? 성령의 내주,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입니다. 한 번 들어오신 그 주님은요, 결코 떠나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은요, 우리의 한계에 제한받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 속에 계신 그 주님은요, 어떠니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분이 아니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막 고난이 오잖아요. 그건 왜 오는 고난인 줄 아십니까? 결국은요,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시는데 내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니까 자꾸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하는 거예요, 자꾸만. 그래서 오는 고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우리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갈라디아 2장 20절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그래서 그 주님이 철저하게 인도하시는 대로. 저는 요즘에 어느 정도까지 왔냐,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하던 기도가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옵시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따라 역사하심을 믿는 능력의 지극히 거심이 어떠한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예, 말씀 읽기 전에 항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묵상하다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하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죠?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알려주옵소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하고 상의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24 하다 보면요, 이렇게 되어져요. 24 하다 보면요, 하나님, 내가 이 가정에 내가 가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요, 하나님 앞에요, 계속 묻고 기도하고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근거 없는 인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성취하시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요, 24시간 역사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잖아요.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요, 모든 일들이요,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한 사람 중심으로 움직여집니다. 그러면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영적인 분위기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흑암의 분위기는 끊어지고요, 영적인 성령의 분위기가요, 성령의 바람이 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나의 기준, 나의 수준, 나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수준, 하나님의 표준이라면 한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합니다. 네 힘으로, 네 능력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학업에 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게
이해력도 주실 것이고 암기력도 주실 것이고 집중력도 주실 것이고 심지어 몰랐던 것도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그렇죠. 네 실수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정말입니다. 저는 그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일들도 일어나고 왜? 나를 성공하는 자리에 올려놔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 렘넌트들은 그런 경험을 한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 교육부에서 모든 지침이 내려와서요. 이 입시 제도가 싹 바뀌어버린다니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렘넌트가 나와서 간증했잖아요. 한국에서 반에서 공부 꼴찌였습니다. 왜 그랬냐? 공부해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해서. 근데 이 친구가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는데 한국에서 꼴찌하니까 이제 더 이상 답이 없잖아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 간 거예요. 필리핀 가서 이제 공부하다가 이 친구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았네. 고등학교 과정을 이제 공부하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 친구가 이제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아, 나는 비행기 조종사가 돼야 되겠다. 여러분, 한국에서 비행기 조종사 되려면 뭐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머리가 얼마나 좋아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한국에서 비행기 조종사 되려면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런데요, 이 친구가요, 필리핀에서요, 하나님 은혜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반에서 공부 꼴찌 하던 친구가 필리핀 가가지고요, 은혜 받아가지고 이 비행기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학원을 등록했는데 그것도 큰 학원도 아니에요. 근데 그 학원에서 비행기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여태까지 그런 일이 없대. 그것도 역대급으로 외국인이 이렇게 취업하는 경우는 더 없대요. 근데 이 친구가요, 항공사에 취업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취업이 되어졌는데 이 항공사가 망하게 되어졌네. 그런데 다른 많은 이 비행기 조종사들은요, 다른 항공사로 다 이직을 했어요. 이직을 했는데 하필이면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항공사죠. 필리핀 에어라인. 70년이 넘은 항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이 필리핀이 옛날에 우리보다 한참 앞선 선진국이었다니까요. 지금은 우리보다 한참 후진국이 되어졌지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마차 끌고 다닐 때 그 나라는 비행기 다녔어요. 예, 필리핀은. 자,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항공사에 이 항공사가 이제 합치게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이직 안 하고 가만히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같이 이 항공사에, 그러니까 필리핀 에어라인, 필리핀 항공사에 그대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제 심사 과정 중에 좀 진통이 있었답니다. 왜? 필리핀 항공에서는 창사 이래 70년 동안 지금까지 외국인 조종사를 써본 적이 없대. 근데 이 친구는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냐, 받지 말아야 되겠냐. 그거 두고 이제 진통을 겪고 있다가 결국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외국인 조종사로 필리핀 항공에 딱 취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부기장으로 이 친구가 이제 운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나이가 어리잖아요. 20대니까. 비행기 조종사 하기에는 나이가 너무 어리잖아요. 그래서 부기장인데 이 친구 계속 기도 수첩 가지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있으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필이면 항공기가 운항하고 내려오는데 바퀴가 안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바퀴가 안 내려오면 동체 착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 땅에 이 항공기가 동체를 갖다가 부딪히면서 굉장한 충격에 의해 많은 이 사상자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요, 기도하면서요, 끝까지 조종대를 잡고 딱 내려오는데요, 하나님 은혜죠. 그때 당시 때 이 친구 말입니다. 소방차하고 전부 다 완전히 활주로에 대기하고 있었대요. 분명히 비행기 저거 이제 화재가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근데 이 친구 계속 기도하면서 조종관 잡고 계속 내려오는데 바닥에 닿기 직전에 바퀴가 내려온 거 있죠.
그래서 안전하게 착륙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소문이 났어요. 필리핀 항공사 안에 어떻게 소문났냐. 이 친구가 나이는 어리지만 어마어마하게 조종을 잘한다는 소문이 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죠. 이 친구가 기장으로 딱 성격되면서요. 지금 이 친구가요, 한국에 있을 때는요, 반에서 공부 꼴찌 하던 친구입니다. 근데 지금은요, 나이 이제 한 30대 초반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항공사에 기장으로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하시고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 영적 서밋으로 서 있는 그 한 사람을 성공의 자리에 일으키기 위해서 모든 사회 조직이나 시스템을 바꾸어서라도 성공의 자리에 딱 올려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하기에는 한 나라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정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은 한 번도 그런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 애굽에 노예로 갔다가 감옥에 갔다가 감옥에서 바로 총리가 되어졌다니까요. 이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외계인이라 그래요. 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일에 성령 충만, 이렇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성공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할렐루야,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요,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려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것에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라. 그리고 모든 것에 성령 충만으로.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뭡니까? 오늘 22절에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랬죠.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With Immanuel Oneness.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려라.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누립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으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임마누엘. 함께하는 축복 누리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인치시고, 이는 한자로 도장 인자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는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찍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치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정하셨습니다.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여기 있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의 신분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러분, 뿐만 아니라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그러면 보증은 무엇입니까? 보증은 내가 내어야 될 돈의 첫 번째 분담금이죠. 다시 말해서 보증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약금의 어떤 일부분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성령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의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미리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째서 성령을 이야기합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침이라는 말은 이 신약 시대에서 세례를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세례가 성령을 받는 외적 표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영생의 기쁨을 미리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진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디에 와 있습니까? 교회에 와 있습니까? 아니요. 천국에 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천국의 그림자예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임하겠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곳이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야 될 그 천국을 앞당겨서 보정으로 미리 누린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 여러분의 가정을 비롯해서 여러분 직장을 비롯해서 여러분이 발걸음 닿는 모든 현장이 하나님 나라 천국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는 성령이 생명의 원천인데 그 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성령은 곧 생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요. 교회의 본질이 뭐냐? 교회의 본질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것이다. 교회의 본질 두 번째는 성령 충만이다. 교회의 본질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다. 함께하는 축복이다. 그래서 내가 있는 이곳이 천국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말씀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이지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변경되어진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는 여기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몇 주 전에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요.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이 시대의 전도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사실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23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정언하시게 하노니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이야기요. 자, 심지어 하나님을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서 24절에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믿음은 사람이 주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관하는 것이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돋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바울은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기쁨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이 오직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 복음 위에 믿음으로 세워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섰다. 사람의 말로 인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거나 그 사람을 양육하거나 그 사람을 일꾼으로 세울 때 마찬가지입니다. 내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 그렇죠. 그리스도의 제자는 곧 교회의 제자. 그렇죠. 교회의 제자는 곧 강단의 제자. 하나님 말씀의 제자. 할렐루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하나님에 의해서 믿음으로 세워진 제자.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의 본질이 뭐냐는 겁니다.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리라 그랬는데요. 교회의 본질은 다르게 말씀드리면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목표지요. 교회의 목표가 237 치유 서밋의 빈 곳을 살리는 24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다? 오늘 본론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과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 사실을 누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 개인은 무엇을 붙잡아야 되냐?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14, 24, 25, 00. 그렇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것을 24 하면 25 응답이 오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이 몰려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세상에서 교회의 본질을 누리며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받은